1절부터 10절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변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자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병 중에 사람이 갖고 있는 병 중에 잘 낫지 않는 지속하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병을 고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질병,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판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능력 있게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 있게 다스릴 때는 잘 순종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아는 것을 알고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이 주는 잠시의 쾌락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또 육신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평화, 괜히 이런 말 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자꾸 주님에게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면 내 삶 주변에서 주님의 영역이 커지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역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리고 부르짖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점점 마음이 작아져요.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자꾸 어떤 현상에 매여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영역들이 좀 줄어듭니다. 결국 자꾸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병들고 결국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축소되어서 결국 나와의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내 문제를 푸는데 무슨 교회 문제, 무슨 뭐 사회 문제. 여러분 왜 사회가 병드냐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진지 보세요. 여호와께 개인이 죄를 짓는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세상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육신이 그냥 편하게 좋아요. 그냥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몸에 배인 고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또는 들어도 별로 순종하지 않을 때. 왜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니까. 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육을 치기 때문에 이건 순종해야 영이 편한데 영이 편한 것보다 몸이 편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 자기 몸의 말을 듣고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야 될 때 내 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는데 예, 한계가 있는 건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준에서 조금만 넘어서라는 거죠. 조금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금을 넘어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물론 기준은 큽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요만큼 하라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계속 그거 붙들고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고통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매여서 계속 그 상황 속에 매여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고질병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자기 영혼이 무너지고 그리고 깨지지 않은 결정과 단점들을 발견합니다. 내 무너진 부분이 발견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내 무너진 부분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내 내적 전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나의 하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늘 후회만 해요. 말씀이 없이 믿으면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살피지 않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내적 전쟁, 자기를 정복하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자리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육신이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적인 요소들을 자꾸 뿌려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말씀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더 그냥 편하게 듣게 해주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편하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듣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또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주자. 한동안 미국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목사님이 로버트 크리스탈 교회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결국 교회가 망해버리고 파려버렸잖아요. 가톨릭한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그 이후에도 그런 교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음악의 수준을 훌륭하게 해서 압도적인 악기 사운드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건물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요소들을 들여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자들 안에서 순종될 때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있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경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거를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고요하게 깔아놓고 조명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또 감정적인 요소로 만들라는 거예요. 잠깐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교회 오면 뭔가 좋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놔요.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아기를 위해서 유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가고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누가 늘 해줘야 됩니다. 못 벗어나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아기적인 신앙, 뭐 해줘야만 따라하고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신들을 하솔의 도움을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강력한 적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 땅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군이 가시와 올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야빈 왕에게는 정말 막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대조차 하기 무서운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를 잠시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학대는요, 정확한 그 뜻의 의미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짓밟아 집을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자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가축들도 다 거둘 때가 되면 다 뺏어가고, 그걸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학대를 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그것을 빼앗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참 힘들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빼앗겨야 주님을 찾는다면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외치고, 성경을 좀 봐라. 내 학교가 돌이킬 거냐? 정신 차릴 거냐? 그렇지 않은,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영광들을 다 빼앗겨봐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파수꾼이 가족마다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선들은요, 응답받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 빼앗긴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얻고 있는 것들을 누린 것을 빼앗기니까 이게 분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유아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부르짖고 또 괜찮아지면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왜 이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이 땅에 사는 것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하는 것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빈이 20년 동안 학대했다고 했는데 학대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심한 고통은 그들이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의지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원통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화가 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회개하고 애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게 하시는 원인입니다. 이유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안일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 돌아와서 울부짖고 있고 결국 나의 고질적인 병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문제를 처음 제가 전도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여름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요. 여름마다 똑같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 더우니까, 고생하니까, 어려우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게 이름만 바꿔서 한 달 내내 7월달, 8월달 내내 더위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쉼을 어떤 안식, 시원함 계속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해 지금도 그 교회 홈페이지 보면요 똑같아요. 여름만 되면 스트레스 해소예요. 휴식이에요. 쉼이에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사사 드보라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원통하게 되었을 때 준비한 사람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어떤 여자냐면 랍비롯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소개도 참 간단하죠. 랍비롯의 아내인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계명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계명을 점점 멀리하니까 결국 이 여인에게 나가서 찾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계명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듣지 않으니까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의 아내된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여자는 목회자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인 여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남편들이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죠. 우리는 드보라에게서 아주 중요한 목회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들면 어려움을 당하면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저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질병, 고통, 병든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좀 내가 좀 도와주고,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게 무슨 안 되는 일들이 크게 다시 다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힘들어하면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 또 애들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예? 또 돈을 빌려줘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는 드보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온니의 에훗 같은 사람들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직접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와 직면해서 어려움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주목하죠.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그냥 종려나무 아래서 오직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일깨우고 문제의 원인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이 다 준비해 준 것을 얻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에서 직접적인 해결을 보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계속 교회에서 왜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냐 이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 아닙니까? 왜 교회가 나를 안 도와줍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살게 해줬어요. 또 교회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을 먹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도와줬어요. 근데 뭘 안 도와주냐면 자기가 사업할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그분에게 사업할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냥 드렸죠. 근데 끝이 없어요. 나중에 그 물건 다 안 팔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끝없이 그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대신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기가 어떤 부분부터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 좀 그렇게 늘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남의 밑에 가서 좀 배우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어렵죠. 하나님 원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곳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그냥 얻기를 원하는 거죠. 드보라는 직접 싸우는 전사가 아니고 그냥 싸우도록 돕는 그런 말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싸울 힘이 없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또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20년이나 학대당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여인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잊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설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먹여주는 게 아니고요. 먹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마치 그것이 전부 교회가 할 일인 줄 알고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 사역 외에 다른 일도 자꾸 하는 거죠. 6절 7절 보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너 10,0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바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마음이 막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두렵죠. 10,000명 가지고 병거를 상대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거든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드보라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함께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드보라의 경건, 드보라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찾는 게 뭐냐면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이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이느냐, 얼마나 더 거룩한 성품을 가졌냐, 여기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이 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만 진짜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만 능력이 있어.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아니고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애들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잠시 그때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잘못 때가 때 주님이 또 깨우쳐 주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구한테 들어야만, 그 사람에게 배워야만.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누구에게 제 말을 들어야만, 여러분 청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할 뿐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얘기 해봤어요. 정말 요즘에 설교 들을 게 없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그런 얘기 할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혹시 나만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말씀 주셨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내가 모르는데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엘리야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갖고 있어서 7,000명이 있는데, 7,000명이라는 게 꼭 7,000명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 내가 모를 뿐이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저는 믿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심, 친분 관계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분 관계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못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찌르고 나를 부수고 깨서,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그
그 말씀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리겠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면 목사님은 뭐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성도들은 너무 지금 수준이 낮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이상한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인터콥이라는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아주 뭐 나쁘다고 이해하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인터콥에서 온 어떤 뭐 여자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서 통곡을 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제 교만을 깨달았거든요.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그 전사님 한 게 뭐냐, 선교사님이 그냥 이사야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톡 떠버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뭐 믿을 만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 내가 터치한 거죠. 무너져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에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그냥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게 해준 거죠. 근데 뭐 제가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고 뛰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깨지고 있냐, 내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있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선지자 누가 그 당시 여자가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그 연예계 가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묶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묶어서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쓰십니다.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자꾸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경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선지자, 보잘것없는 여인의 말을 듣고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 나갔다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고 또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낮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죄와 어둠이 깨달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새롭게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얻고 나의 교만함이 부서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온전히 부서지고 깨져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